반갑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벌써 12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참 날짜는 빠르게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루하루를 아주 특별한 날로 여기면서 우리가 보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제자의 길 시리즈도 그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작은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한 해 동안 열심히 교제를 나누신 우리 사랑하시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 이뿐 아닙니다. 이 시간에 늘 타교의 성도지만은 부족한 저에게 이와 같이 참 제자로서의 이 작은 제자로서의 이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함께 교제를 나눈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 특별히 감사를 드릴 것은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 잘 모르시지만은 불신자이시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함께 시청하시는 분이 또한 계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이렇게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시청하시게 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여러분들, 참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저와 함께 교제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오늘 함께 교제를 나누시는 소중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이제 4단계 제자들의 교회, 이 교회, 그 중에 일과 제자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배우는데, 바로 이 교회의 기원이라는 것을, 또 교회는 누가 제정하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계속 우리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2시간 동안에는 이제 참된 교회, 제자들의 교회에 꼭 행해져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첫째는 참된 교회는 참된 교회의 지도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왜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0장 17절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거잖아요. 자, 우리 읽어보십시다.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자 원하는, 소망하는 분들은 더 기초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느냐,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내세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신약 성경에, 특별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특별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다이렉트로 듣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을 그 성경 기자들이 그대로 기록해 놓으신 것 때문에 거짓말이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직접 우리가 그리스도를 뵙지는 못했지만은, 보지는 못했지만은
또 천국을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했지만은 천국과 지옥을 보지 못했지만은 바로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세상에 많은 분들이 허다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또 듣는 모든 이 회중들은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참는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을 교제를 나누었고, 두 번째 또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행해져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그것인데 뭐냐? 성례입니다. 성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은 그때 여러 그런 삶 속에서 기념하는 삶을 살아라. 공동체라 그랬으니 뭡니까? 공동체가 모여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한 이 성례식을 행하면서 누구를? 바로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기념하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밤에 성례를 제정하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떡을 주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어떻게 해요? 잔을 들게 하면서 이것은 내 새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 예수님 아낌없이 흘리는 그 피다. 그리고 떡은 바로 그 고난받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면서 이 6월절 전날 밤에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계속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했어요. 그 죽으신 이 뜻이 무엇인가를 그 떡을 들면서 예수님의 몸, 또 포도주 잔을 들면서 예수님이 아낌없이 흘렸던 피. 여러분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 찾아서 좋습니다. 그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후반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몸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의 제물이. 대속이 뭡니까? 대신 모든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제물이 되었다. 제물이 되는 그 목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명기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그 6월절 전날 밤에 행하신 것은 뭐냐? 그렇게 자기 몸으로서, 그렇게 자기의 피로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례식에서 중요한 것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제 문제를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제속해 주시는 그 은혜, 대신 죽어주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데 그 대신 죽어주시는 그것을 뭐냐? 나의 죄를 위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첫째.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났습니까? 만약에 죽으심으로 끝났다 그러면 어찌 예수님 말씀이 보증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므로 뭡니까? 생전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 신이었다는 증거잖아요. 인간은 살아날 수 없지만은
신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그의 말씀하신 모든 것들에 부활하심으로 보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비록 보지 못했지만은 내세의 문제를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가르쳐 주는 대로 보니까 우리도 느끼지만은 이 잘못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인륜적으로도 이런 죄를 짓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었는데 이러한 끔찍한 죄구나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 가르쳐 주심으로 분명히 알았으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씻을 수 없는 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자, 우리 이 부분은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 성천한 후에 확실하게 수제자로서 자기 사명을 다하며 말씀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때에 다 보충으로 했어야 되는데 특별히 성례 이 기념하는 성례식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그 중에 세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세례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보충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여기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사도로서 이제 예수님 군부한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다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가 이제 오순절날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니까 38절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펴셨지요? 자, 여기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 외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우리가 죄인 줄 알았지만 이런 죽을 죄인 줄 용서받지 못할 죄인 줄 깨닫지 못한 이것은 어떻게 회개하라.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깨닫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 세례의 세례의 자격자 먼저 첫째 회개. 이러한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세례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란 건 뭐냐? 이와 같이 죽을 죄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름의 뜻을 천사가 가르쳐 주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그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아까 앞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자기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줌으로 즉 죽음으로 맞바꾸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그 뜻이 아닙니까? 자기 몸을 바꾸어서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중에 가장 오늘 우리 관계되는 이름이 뭐냐?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제사장. 그 중에서 백성들의 죄를 다 그들이 알고 백성들이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6월절 날에 이제 다 성전에 와서 대제사장 앞에 제물을 준비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이라. 1년 동안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그 양을 정성을 들여서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키워서 어떻게 합니까? 6월절 날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각을 떠서 그렇게 바치고 그 피는
그 제단에 탁 뿌려서 온전히 뿌려서 바로 우리가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씻음받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씻음받은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제사장, 구약시대에 있었던 유월절 대제사장, 그 백성들의 죄수성,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 속에 뭐냐? 바로 그런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음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붙여졌으니 명실공히 실제 참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약시대의 그 대제사장들은 자기 몸을 바쳐 백성들의 지은 죄를 대속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어 제물이 되어서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 그 진정한 대제사장이 누구냐? 참 제사장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해내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와 같이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성도들 앞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 그 내용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할 때에 모든 그 믿음의 공동체, 작은 제자들이 모인 그 공동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공동체 앞에 이 베드로도 그랬듯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란 것은 뭐냐? 세례란 그 뜻은 물에 담그고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물에 잠기게 해서 그 사람 물속에 푹 집어넣었다가 끌어내는 겁니다. 죄 씻음 받았다는 그 의미로 그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죄 씻음 받았다. 또 하나의 뜻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앞에 뭐냐? 공표하는 겁니다. 정표화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다 누릴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의 이 반열에 동참한 자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그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즉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로서 인정해주는 그 정표가 바로 뭐냐? 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꼭 모든 이 공동체들 앞에서 행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이 뭐냐? 세례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알 것은 오늘 마지막 하나. 우리가 이것은 사실 내용이 짧습니다. 오히려 우리 보충한 내용, 세례 이 부분이 더 깁니다. 지난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길게 보충을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자, 우리 참된 우리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서 행해져야 될 세 번째, 그것이 뭐냐? 여러분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중간 쌍갈로 3번 보세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지도자는 바르고 공의로운 건징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우리가 길게 한 것처럼 이렇게 꼭 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성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항상 기념하는, 기념은 그냥 그저 이렇게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귀한 그 하나님의 신분의 그 몸으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아낌없이 피를 흘리신다. 그 하는 은혜를 그렇게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고통도 느끼고 그 흘리신 피에 재소감 받은 은혜를 느끼면서 어떻게 성례식에 임하고 또 기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귀한 것. 자, 이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성스럽고 의로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여기에 반하는 오염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이 권징이라는 것입니다. 권징. 그래서 교회에는 세 번째 참된 지도자가 어떻게 바르고 공의로운 권징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에 대한 이 징계가 있으면 이를 인해서 교회 안에 사단이 자리를 붙이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방관을 하고 두둔을 하고 그렇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사탄이 교회 안에 얼마나 의지를 피겠습니까? 유혹을 하고 점점점 죄의 늪에 빠져들어서 교회가 혼탁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의로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꼭 이 권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자, 우리 제가 읽으면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근무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뭡니까? 형제가 나한테 범죄를 했어요. 나한테 뭔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 이 말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조용히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해서 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을 알 때에 어떻게 용서해 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용하게 해결하면 어떠냐, 형제를 얻는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죄를 깨닫고 또 내가 용서를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게 뭐냐? 형제를 얻는 것이다. 얻는 것이다. 여기 형제라는 말은 내가 잘 아는 가까운 그런 지인들,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이분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15절 말씀에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한마디로 둘이 만나서 맨투맨 둘이 해결을 하라. 그 조용히 해결을 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이 단계라고 두 번째 단계래요. 첫 번째 단계, 만약에 이 첫 번째 단계에 해결되지 아니하면 둘이 만났는데 대화가 잘 되지 못하고 상대방이 나의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모르고 나한테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2단계로서 16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또 읽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둘이 만나서 해결되어서 얼마나 서로 좋겠습니까? 비밀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서로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자, 그럴 때에는 다음에 어떻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정인으로 삼아서 함께 그 제 문제를 해결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인을 통해서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요사이 법정에 가면 무엇입니까? 정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그 녹음 위로 녹음을 했어.
그것을 털어놓으면서 내용을 정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바로 이거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옆에 있는 저기는 그냥 가서 그 서로 당사자 간에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하는 내용을 정인으로서 가서 자세히 기억하는 겁니다. 그 입으로 말한 것을 잘 기억해 두는 거예요. 녹음기에 녹음을 해 놓듯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정인의 그 정인을 세우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3단계가 또 나오고 있어요. 3단계. 그러니까 이 두세 정인을 데리고 와서 대화를 하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할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3단계. 오늘 여기 3단계는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오지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의 정인을 데리고 가서 함께 이야기해도 더 그냥 마음의 화를 품고 감정을 품고 도저히 잘못을 알지 못한다.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한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얼마나 이건 진짜 여기까지 안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만인이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당사자들은 참으로 이 참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세상이 알게 되니 여기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문제는 만약에 당사자들끼리 해결 안 되고 두세 사람의 정인을 데리고 가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랬을 때는 교회 앞에 이것을 내어놓고 이 문제를 다루어서 해결을 한다. 그래서 요사이는 정치법상에 뭐가 되어 있느냐? 재판국이라는 것을 설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개교에서도 재판국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당회장의 목사가 또 심우하는 장로님이 이제 이제 재판국의 이원이 되어서 잘못한 당사자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뭐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묻고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 다음에 솔직히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자가 여기에서도 문제예요. 뭐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하라. 이방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상종도 안 합니다. 그리고 세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내놓은 범죄입니다. 죄를 몰고 다니는 사람은 뭐냐? 자기 백성들의 등을 쳐먹는 그런 자들이죠. 어떻게 세금을 받아서 착복을 하는 자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게 되면 손가락질 받는 자들, 죄인으로 타깃이 되는 자가 바로 이 세리예요. 이런 사람으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동체 안에서 내보내라 제명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또 뭡니까? 출교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엄청난 벌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러한 일을 행해지느냐?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느냐? 참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그 피, 고난당하신 살로 구원받은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러한 주엄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세상의 일로 하나님 말씀을 이와 같이 어긋나고 반대하는 배신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행위를 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꼭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에 꼭 사탄이 그 가운데 끼어들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권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와 세 가지 행해져야 될 것인데 첫째는 뭐냐? 참된 지도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 그리스도의 행한 그 모든 그 이 땅에 있었던 그 모든 행적들을 어떻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거룩한 성례, 이 성례를 항상 어떻게 기념해야 된다는 거. 제정하여서 기념을 해야 된다는 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그 예식을, 성례 예식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냐? 교회는 이와 같이 이제 잘못이 있을 때는 꼭 이렇게 권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양육하는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참 교회를 양육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양육하는 방법.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먼저 지키고 시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우리가 지켜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분들이, 각자가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 다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뭉쳐진 모이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흐리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은, 그러한 문제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흐리게 만드는 그런 만약에 공동체 의원이 있다면은 그건 사탄이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 사탄을 쫓고 방면한 의미에서도 그 사람에 의해서 공동체의 한 일을 우리는 권징, 징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한다고 무조건 책벌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잘못을 했다면은 잘못을 이유줄 수 있는 이런 단계별로 기회를 준다 이 말이에요. 기회를 주고 끝까지 뉘우치지 못할 때 그렇게 권징 치리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징벌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징벌하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흐리게 만드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뉘우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징벌을 가르쳐 주면서 또 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70번씩 7번을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근본적으로 징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면 무조건 용서. 그래도 그런 이렇게 징벌받을 대상일지라도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살리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자, 바로 그 뒤에 저 성경 또 한번 찾아보십시다. 18장, 마태복음 18장 22절. 자,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이거는 뭐냐? 몇 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뜻이에요. 예? 징계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뉘우치고 돌아올 때 받아주라. 그런 의미도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넓고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하고 뉘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의 빌미가 되고 사탄에 이용당하는 사탄의 자식의 그 순간이기 때문에 진노하는 하나님이시지. 거기서 탈피하고 내가 나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살려달라고 할 때에는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던져서 그렇게 우리의 잘못한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는다는 것.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실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참된 공동체 안에 행해져야 될 세 가지를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또 한 2시간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에 대해서입니다. 기대하시면서 꼭 다음 시간에 함께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